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진 상태에서 하는 기도,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또 보면서 정말 내려놓고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 뒤로 얼마만의 시간이 얼마나 언제 오신다는 말도 없었고 그냥 올라가셨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나서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십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볼게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오순절이 되어서. 자, 시작. 네, 오순절에 드디어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중에 한번 절기에 대해서 한번 더 배워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오순절은 6월절이 뭔지 아십니까? 6월절은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마지막 재앙으로서 각 모든 집안의 장자는 다 하나님의 영이 치는 일이 벌어지는데,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양의 기름을 발라놓은 양의 기름에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하나님의 영이 들으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6월이라는 말을 쓰고 그것을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도 6월절 전날에 잡히셨어요. 그죠? 그래서 6월절로부터 인해서 그 6월절이 지나는데, 6월절도 정확히 지키려면 이제 무교절이라고 해서 한 7일 동안 또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게 있는데, 하여튼간 이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안식일이 7일이잖아요. 일주일이 7이잖아요. 7일이 7번 되는 안식일. 그럴 날은 굉장히 더 특별한 날이겠죠. 이 7, 7에 49, 그 안식일 날 그 다음에 되는 날은 이제 그날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50일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50일 5개 순 50이 되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하고요. 그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고 한 열흘 정도 지나서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이 오순절은 특별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그날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앉아서 성령의 오심을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바람과 같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또 호흡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니까 그게 드디어 사람이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평안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호흡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이 심장마비나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을 하잖아요. 심폐소생을 막 하면서 호흡을 다시 불어넣습니다. 호흡이 들어가야지만이 사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눈을 떠서 보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 가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나중에서 성령에 대해서만 배워볼게요. 구약 성령과 신약 성경은 약간은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자 모여가지고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써요.
말한 것은 뭔지 그냥 나 외국어 잘한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배웠던 것들을 그 당시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말로써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방언을 하게 만듭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님이 왔을 때, 그 전까지는 120명이 같이 모여 있다가 성령님이 들이오셨을 때 그들이 성령님을 따라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하루에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저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3,000명 세례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3,000명 주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붙잡고, 일산에 100여 명이 붙잡고서는 한 몇 번 해야 돼요? 한 사람이 30명씩. 그죠? 아니면은 한 번에 100명이 세례를 주고 세례 받은 사람 200명이 똑같이 또 한 200명을 주고 400명이 주고, 그러면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찌되었든 그들이 마음을 비우고 기도했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내려왔고, 성령님을 통해서 드디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다 끝났죠 이제. 그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려서 기도했고, 성령님이 딱 오시니까 성령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해서 그들이 방언을 하기도 시작을 하고, 많은 기적들이 일으키기도 시작을 하고,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드디어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들은 모든 것을 같이 나눠 쓰고, 그 다음에 같이 살고, 같이 먹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찬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럼 우리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다 뭐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막 교회가 시작됐어요. 드디어 우리 행신동에 더 이상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일산적도 더 없어요. 고양시 끝났어 이제. 우리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어디로? 제주도로 가요? 제주도 갔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대한민국 끝났어요. 그럼 뭐 할까요? 그 다음 뭐 할까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3장입니다. 3장을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3장. 정말 성령님이 일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드디어 시작을 했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시작.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한 구절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고 많은 할 일이 있고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그들이 정말로 바쁘게 지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기도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어요. 제자들 또한 여전히 기도하던 대로 기도했겠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이 잘 돼서 끝나건 안 돼서 끝마무리가 되었건 마무리가 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기도합니다 하면서 많은 기도를 해요. 시험이 끝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놀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로 많은 걸 하고 싶습니다. 많은 기도를 해요. 직장을 구해요. 그 다음에는요, 기도를 안 해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원하든지 간에 원하는 걸 놓고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게 정말 제가 원합니다. 막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집을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집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차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차를 주십시오. 많은 걸 구하면서 원하는 것이 딱 얻어지면은, 여러분, 자동차가 필요한데 자동차 생기면은 자동차 왜 기도합니까? 잘 안 해요.
집을 구하는데 집을 원하는 집을 구하면 더 이상 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원하는데 안 됐어요. 이거는 끝났다 생각 들면요 더 이상 기도하지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안 되어서 망쳤다고 생각을 해도 기도하는 것을 멈춥니다. 개인적으로는 9시에 기도하는 것이 저의 삶에서는 점점 정착이 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감사하고 기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9시가 되면 기도하고요. 누구랑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다가도 9시가 되면 기도하고요. 때로는 집에서 있으면 집에서 기도하고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9시가 되건 3시가 되건 그들의 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건 같이 살아서 정말 성령이 내리셨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던 대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은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성내에 올라가다가 기적을 드디어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야 우리 성령님 다 내려오셨고 일 열심히 했고 3,000명이나 세례받았고 바쁘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 잠깐 생략하자. 그랬더라면은 성령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곰곰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기도하러 가는 동안에 또는 기도처를 찾는 동안에 또는 기도하는 도중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같이 볼 건데요. 사도행전 10장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2절 1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그런 계시를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또 무엇인지 10장 9절 말씀 볼게요. 10장 9절 이튿날 저녁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여러분 그 사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 베드로는 뭐라고 썼나요? 기도할 때에 대해서 기도하러 갔어요. 만약에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남은 이루어졌을까요? 어쩜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모셔오랍니다 라고 했으면 베드로가 선뜻 따라 나갔을까요? 당시에 핍박이 벌어질 때였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45절 말씀 볼게요. 10장 45절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더 머물러 며칠 더 있기를 청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고넬료를 비롯해서 고넬료만 세례받은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세례받았어요. 고넬료 한 사람의 그 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족을 구원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또 하나 볼게요. 16장 말씀 볼게요. 16장 바울이 드디어 마케도니아를 건너서 유럽으로 갑니다. 마케도니아를 걸어갑니다. 6장 13절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초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16장 14절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루디아라는, 드디어 유럽에서 전도를 시작하면서 유럽 첫 번째 세례가 누구냐면 바로 루디아예요. 영어로 리디아인 거죠. 어디 가다 만났습니까? 기도처가 있음직한 장소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왜 기도처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려고요. 바울 일행 또한 늘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처를 찾아가는 동안 리디아를 만나요. 그 리디아도요, 그곳에 왜 왔을까요? 기도하러 왔겠죠. 그래서 만나서 리디아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또 볼게요. 16절.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바울 일행이 또 한 여자를 만납니다. 이게 불행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여자를 어디서 만나는지 기도하러 오는 곳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그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용했는지 많은 사람의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여자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여자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졌어요. 제일 속상한 게 누굴까요? 주인이에요. 주인이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신라를 어떻게 합니까? 가둬버려요. 고발해가지고 경찰에 붙잡아가게 한 다음에 감금해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들은 그곳에 또 기도합니다. 25절 볼게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밤쯤이 되어서. 시작. 네. 그들이요 또 붙잡혔는데 또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지진이 나고 감옥 터전이 흔들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 풀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있던 간수는 죄수들이 다 달아난 걸로 생각을 했어요. 달아난 게 아니었는데요. 다 달아났으니까 자기는 죽을 것 같으니까 자결하려고 하는 찰나에 바울 일행이 그 간수를 붙듭니다. 그리고 간수가 그 바울 일행을 집으로 모셔다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집안이 모두가 다 세례받고 또 구원받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교회에 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족을 바꿔놓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들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를 찾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다 모든 이 기적들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기적들은 다 기도와 연관됐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이 끝났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곰곰이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좋은 남자매 오빠 조은기 형제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교회 오게 됐니? 그러니까 누나가 먼저 교회를 갔대요. 누나는 교회를 어떻게 갔니? 그러니까 그때 지금 저기 서울교회 잠실에 있는 우리 박희진 형제 가족하고 형부네하고 이렇게 친해가지고 누나네하고 매형네하고 친해가지고 같이 교회 가겠대요. 근데 같이 교회 갔는데 누나가 교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흥기가 일본에 오니까 너도 교회 와라 해서 데려갔대요. 흥기가 세례를 받고 누나가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은남이 전화 걸어가지고 은남아 너 교회 오자 되지 않겠니? 은남의 교회 세례 받고 어머님이 세례 받고 아버님께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를 합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가장 많이 성경 공부하면서 기억났던 것은 뭔지 같이 데리고 기도로 다닌 거예요. 한강으로 가고 남산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든지 기도하러 다녔었어요. 기도하러 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3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3장 돌아볼게요. 사도행전 3장. 여러분, 근데 한 가지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는요, 그 기도를 식게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로 인해서 핍박이 온다라는 겁니다.
4장 8절 말씀 볼까요? 4장 8절 7절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그 안증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했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야,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참 놀랍다. 찬양하며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 봅니다. 근데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4장 3절 볼게요. 4장 1절부터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핍박이 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감옥에 갇히고요, 불행인 것 같아요. 베드로 요한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걸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전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또 베드로하고 요한을 가둬버립니다. 불행한 것 같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4장 4절입니다. 그런데 같이 한번 볼게요. 4장 4절 시작. 여러분, 그냥 그 기도가 뜬 게 아니었어요. 기도를 하러 가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계속 구했을 때 이제는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겁니다. 여자까지 포함하면요 10,000명이 넘겠죠. 그죠?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는요 더 이상 카운트가 안 돼요. 그 다음에는요 많은 수라고 나옵니다. 그냥 많은 거예요. 카운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3,000명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찬양하고 끝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9시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나의 삶의 정말 일부가 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기도하는 시간이 나한테 더 하나님과 정말 9시가 되면 무조건 기도하는 걸로 내 삶의 일부가 돼야 되겠다. 근데 율법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수요일 날은 어차피 설교하다 보면 9시가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겠지만 정시하지 못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하는 것이요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진다면 정말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진행되어진다면 한 가지 기대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저와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권하기는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우리 삶에 정말 꾸준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통로가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기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찬송가 가운데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보면 무슨 찬양일 것 같아요? 보이십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거는 작곡하신 분이 작곡 작사하신 분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맹인이에요.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부르고 친구가 받아 적어서 완성된 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됩니까? 그 사람이 표현한 거는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그 sweet hour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달콤한 시간이래요. 언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달콤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아직까지 저는 그 경지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어떤 때 기도할 때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9시니까 기도해야지 하면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가장 달콤하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나한테는 달콤한 시간이야. 저는 굉장히 좋은 아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부산에 간 적이 있어요. 부산교회에 리더가 잠시 공백이 생기면서 서경석 형제하고 제 아내가 같이 부산교회 갔습니다. 영 인도자였습니다. 인도자가 된 지 1년도 채 안 됐던 때였던 것 같아요.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지금도 부산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만나면은 제 아내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어떤 평가냐면 보마 씨는요 기도하는 여자였어요. 기도하는 여자였어요. 무조건 그거밖에 없어요. 무조건 나가 기도했대요. 놀랍게 교회가 그때 부산 교회가 뭐 100명이 되네 마네 막 그러면서 안 됐었는데 그때 폭발적 성장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모든 전임들이 다 놀랬어요. 그냥 가서 유지만 해. 너희들 교회가 그냥 뭐 성장하는 기대도 없이 그냥 잘 거기 있는 사람 돌보면서 있으면 될 것 같아 라고서 했는데 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나가 기도했대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시작은 혼자 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자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해요. 혼자라도 해야죠. 시작을 하니까 자매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점점점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요 교회가 바뀌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얼반에 있는 박주 장로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얼반에 있는 한국교회 한국 미니스트리에서 특별히 젊은 아이들이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될 정도로 대학생 아이들, 어린아이들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이유가 뭔가 물어보니까요 기도한 것밖에 없대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됐다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멈추고 계십니까? 제가 부탁하기는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때로는 7월달 했으니까 8월달 했으니까 이제 8월달 끝나가고 다음 달이면 9월달이네 이제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좀 뭔가 좀 쳐봐야지.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9월달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좀 9시 기도하는 거는 잠시 미루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되게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어떤 것이 됐다고 기도하고 어떤 것이 되지 않았다고 기도를 끝낸다면은 저도 학교에 기도했던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 기도합니다. 다음에 보겠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뭔지 그들이 가장 중심에 뒀던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일이 잘 되었건 잘 되지 않았건 그것이 어떻게 끝났던 끝나지 않았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패밀리 그룹이 모여가지고 다른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많은 걸 할 수 있겠지만은 같이 기도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이 모였을 때 가정이 같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그것을 끊임없이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도가 정말로 한번 어떤 걸로 끝나고 이벤트성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서 마침내 정말로 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얘기하는 게 감사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만나면 즐거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면 또 우리가 기도하는 도중에 기도를 하러 가는 도중에 기도할 곳을 찾는 도중에 그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도 일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소식들이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도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요 내가 했단 말 못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